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5절까지 계속 교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20장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물론 10절까지만 설교하려고 합니다만은 15절까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첫째 부활에 동참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건 무엇입니까? 죄가 없어야 사망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우리 이 말씀 20장 1절부터 이 말씀을요 매 시간마다 우리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그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부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 있다가 우리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신앙이 되려면 기초부터 시작하여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이 정도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죽어 있는 자들이요 육적으로도 죽임당한 자들이죠. 이미 자기의 생명의 시간이 끝나버린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저갱에 그 악한 것들이 용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죽은 자들도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해요. 왜요?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이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이요 신뢰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지 아니하여서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박쥐가 되는 박쥐. 새도 아니고 쥐새끼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해요. 분명해. 새 흉내를 내고 쥐새끼 흉내를 내고 두 가지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한 가지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만약에 50%뭐 이 정도인데 그럴 정도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요, 그냥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온 세상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끝도 없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세대만큼 복음을 위하여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의 길을 갈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세대 때는요, 그래도 여의도 광장에서 찬양과 경배, 그런 큰 찬양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일어났고, 알지도 못하는 언어도 다른, 문화도 다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부터 시작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그러한 죄 종들이 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고 그 청년들이 그 광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믿는 자도 극히 드문 데다가 진짜 믿는, 정말 참으로 믿는 자들이 많지가 아니한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신앙에 대하여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신앙에 대하여 그나마 교회 출석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던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관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그래요. 왜냐고요? 그들이 직장 절벽, 결혼 절벽, 자기의 미래 절벽,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내가 교회까지 나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등한히 여깁니다. 하루 한 끼 먹고 지나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점점 알곡 신앙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 오전사는 들어가 버렸다냐 어쨌다냐,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게 이제 제단 뿔이잖아요. 제단 뿔을 잡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내다보니까 서서 막 기도를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오전사야 안 갔냐? 기도하냐? 그랬더니 예 그럽디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던지 이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여기 세워놓고 안수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성령의 불 주세요. 하나님, 시대의 아픔, 주님의 아픔이 이 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며 깨어있는 자 되어져서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막 이제 막 하나님께서요 막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이 깨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지는 아니하였는가, 소홀히 되지는 아니하였는가, 내 영적인 걸 챙기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깨워 놓으려고 저는 애를 쓰거든요. 그때로는 그게 좀 강해 보이기도 하고 좀 너무 흑백 논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죄와 타협이 없습니다. 지옥하고 천국하고 지옥에 그래 너는 중간쯤 있어라, 회색 없다니까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왜냐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 이제 11절에 무엇입니까? 온데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어져.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 둘째 심판을 받기 위하여, 모든 자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하여 일어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그 다른 책이 또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됩니다. 다 기록돼요. 어느 정도까지요? 마음의 생각과 악한 의도까지도 다 기록이 돼버려요. 누가 그 앞에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목사니까, 우리 가족이 장로니까, 우리 가족이 권사니까, 우리 가족이 집사니까,
우리 가족이 성도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우리 삼촌이요 목사님이신데요, 아유, 우리 고모가요 권사님인데요, 그거 어쩌란 말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집에도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개인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영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물어봐요. 아니 뭐 고모는 고모고 형제님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이고, 초등학교 때 내가 초코파이 받으러 친구 따라 몇 번 가봤지. 몰라요. 그 뒤로 몰라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각 구원은 각 개인대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각 개인대로 받아요. 그러나 어떠한 거룩한 공동체 내에 그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도전하고 미혹하여 교회가 썩게 만드는 그것은 어때요?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가 살만 하면 마음이 타락되죠. 살만 하면 교만해지죠.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밥 먹고 사는데 뭐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재산을 이만큼 모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이 들어오고 세속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이 되어지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코에 바람 좀 숨 좀 쉴만 하면 우상한테 가요. 그렇게 두둥겨 맞고도 또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악한 것들이 밤낮 미혹한다 그랬어요. 밤낮 미혹해서, 예?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밤낮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징계를 받아요. 나라를 잃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자녀들이 큰 환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이 옵니다. 전체 백성 앞에 질병이 일어나든지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깨서 돌아와요. 그리고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또 타락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되느냐?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부자이든 가난하든 병들 때든 건강할 때든 젊은 날이든 늙은 날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맺은 백성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왜 변합니까? 망고의 불변의 법칙, 1.1획도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세상 세류는요, 세류는 어때요?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하고, 그러나 해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유행이 뭐 10년 20년 전에 그 의류에 뭐 여기가 막 깃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그랬던 거 유행이 돌고 새 것이 없어요. 조금 안에서 편집하고 조금 더 변화주고 그런 것 뿐이지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제가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상할지 몰라도 그게 사실이에요. 죄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이상하죠?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죄의 본성이에요.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개인 구원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믿어요. 자, 말로 믿은 건 행함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아멘.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열매를 보시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인정 안 해주셔요. 왜?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 행위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그 모든 환난과 핍박도 예수의 이름을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분명히 보상하십니다. 지켜주세요. 첫째,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죠. 그런데 그 각 사람의 행위, 믿음 없는 행위, 하나님 떠난 행위, 하나님 대적한 행위, 하나님 없이 산 삶,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고, 왜 아니겠어요? 사망과 음부와 사단의 권세가 그들에게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지네 졸개들 데리고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요, 정말 신실한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큰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정말 더 신실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악한 세력들은 뒤에서 다른 또 음모를 꾸미고 계계를 꾸미고 계속 어쨌든 간에 이 나라에다가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냥 코로나 그 핑계 대고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기도 안 하고, 어찌하면 예배를 안 드리러 갈까, 예배드리러 안 갈까, 어찌하면 안 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버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하여 열매가 없지 않아요. 이 문제죠. 15절이 우리에게 충격적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어떻게 확실히 믿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반신반의하지 말고, 의심했다 믿었다 하지 말고, 입을 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될란지 모르겠어, 그런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해요? 말씀이 그러하셨으니 그럴 줄 내가 믿고 결단하고 갑니다, 이래야지. 신앙생활 한두 번 해봐요. 이제는 우리 입에서 그런 걸쳐지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마귀가 듣고, 얘는 도저히 안 되겠네, 얘는 보통 건드려서도 안 되겠네, 그냥 손을 떼야지. 얘 봐라, 미적미적 건다. 얘 봐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잘만 건드리면 훅 넘어오겠다. 밥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곧 오잖아요. 곧. 우리 권사님 조금 전에 대표기도 하실 때 그랬어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여기저기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미지근한 것 같는데 뜨뜻한 것 같다가 익어서 올라오는데 몰라. 자기를 다 익혀버려가지고 육체가 그냥 다 익어버린 개구리처럼 밑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몰라. 이 성도들이 잠이 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과 마곡의 싸움이요. 7절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자, 이거는 최종적인 최후의 영적 전쟁입니다.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땅의 모든 백성은 뭐니? 에스겔서 38장에서 이미 38장 39장에 보면 그 문화,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곡은요, 당시의 곡은 메색 두발왕 로스에 대하여 지칭하는 거고요, 마곡은 곡이 통치하는 모든 땅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그 세력들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최종 대적자로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죠. 그런데 마귀가 1000년 동안 거기에 묶여 있다가 풀려 나오고 나서 이제 완전 싹쓸이를 해버리는, 싹쓸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9절 읽어보십시다요. 20장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그들이 누굴까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시 노인받은 악한 세력, 사탄의 권세예요. 얼마나 독해지고 1000년을 눌렸다가 나오면 얼마나 독해지고 얼마나 이를 박박 갈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하느냐? 땅에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버린다고, 포위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다 죽일, 전멸을 시키려고 마귀가 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9절에서 우리가 지금 절반까지만 읽었는데 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악이 우리를 조여오고 이제 너희는 완전히 멸망이다. 그런데 무엇까지 보실까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악한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10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못 본 채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최후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입에서는 하나님께 관한 한 언제나 확신 있는 말만 해야 됩니다. 성경적이고 확신 있는 말만 해야 돼요. 어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귀신 편도 아니고 사람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럼요, 내가 내 입으로 확고하게 기도하고 확고하게 선포하고 확고하게 불신자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 진리를.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확신이 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를 부인하는데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게 왜 그러신가 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선포할 때도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이건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에 있다라고 해야 돼요.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아니 그게 그래야 좋을 텐데 저라, 그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고백대로 모든 행위의 책에 기록돼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책임감 있는 우리의 신앙이 책임감 있는 말과 책임감 있는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절 보세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앞에서 뭐라 했다고요? 불이 내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곧 망할 때가 와요. 저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악한 짓을 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하는 자들 심판의 날이 곧 옵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응?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이 깨끗하고 믿음이 성결하고 그 정도를 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응?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여기 세세토록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형벌에 처소. 그들은 영원히 끝이 없는 고통의 나락에서 고통만 이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지금 이 세대들이 사실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는다고 하니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특별히 도덕적으로 너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요, 성경학교 때 애들 막 모여서요, 그래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같은, 그 이야기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었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늘 경각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젊은 엄마들이요, 자녀들한테 말을 걸잖아요.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버려요. 경찰자가 푹 떠요. 왜 우리 애한테 연락처 달라 했냐는 둥, 왜 접근하냐는 둥, 누가 줘도 뭣도 받지 말라는 둥,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이요, 1인이 컴퓨터 놓고 회사 갔다 오면 컴퓨터와 그냥 1대1로 살아요. 그리고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 겁니다. 은둔 생활한다고요? 사회와 단절해요. 코로나가 또 그렇게도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해요. 그게 음란한 것이 됐든 타락한 것이 됐든 범죄한 것이 됐든 그 안에서 다 소통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방에 콕 박혀 있어가지고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때는 다가오고 있고,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20장을 못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너무 안타까워. 오늘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몇 분 동안을 대화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배, 새벽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셨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걸으면서도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사람과 대화할 때 빼고는, 어쨌든 그때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옳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 끝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통이 끊어지면 안 돼요. 21장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천국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건 누리는 것은 일단 들어가야 누리죠.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야 누려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예요. 천국 구경만 하게 돼요. 그냥 멀리서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멀리 바라보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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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될 고통 속에서 너와 내 사이에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끝장. 살아서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친구는 돈이 많으니까, 저 형제는 부자니까, 저 형제는 많이 배웠으니까, 저 형제는 경제학 박사. 야, 간두어. 천국은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거요 다 놓고 가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올 때 공 빈손으로 왔듯이 빈손으로 갑니다. 세상의 조건 가지고 전도를 못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성령의 확증을 받은 자냐 아니 받았느냐, 그걸로 갈라져 버립니다. 용기 내서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용기 내서 전도해야 돼요. 늦어지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다시 그 뭡니까요? 그 안디옥 교회 주변 쪽으로 뭐라 했는데, 그 지역 이름이 아침에 방송 들었는데 깜빡 잊어버렸네. 6.3인가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11,000명 이상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슨 위기가 올는지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장인어른 뭐 잘못 잡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요? 여기 멸망당한다. 성경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한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런 맑은 날 뭔 말하세요?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종인데 왜 저를 종으로 쓰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2의 생명을 주셔서 죽음 앞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저 같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종도 어디에 쓰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모든 기도마다 다 비워버리고 교회마다 비워지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막 반박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고, 예수 믿는 걸 거추장스럽게 여기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대하질 않나, 말도 안 됩니다. 어떨 때 낙심이 와요. 어떤 낙심이 오냐, 전도한들 저들이 돌아오겠나, 이런 마음이 제가 오는 거예요. 전도해도 개야 짖어라, 나는 지나갈게,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요 그냥 그냥 가버려요.
그 지옥불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치고 애원을 하고 그 불이 온몸에 붙어서 난리가 그런 난리가 영원토록인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도해도 소돔과 고모라하고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과 교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한다. 아무리 말해도 난 다 잘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막 새벽마다 기도해요. 막 저는요 세트로 기도하느라고 바빠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하는 일도 없이 나 혼자 바쁘다니까요. 부부가 둘이 있으면 막 두 사람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파트너처럼 같이 다니는 식구들 있잖아요. 수요 예배 오시는, 금요 기도에 오시는 다도 두 식구, 남편 두 식구, 이런 집들은요 그 두 분 머리 위에 계속 안수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증인이니까, 하나님이 증거자이시니까. 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믿음 안에 깨어나야 됩니다. 악한 것에게 미혹하는 일에 짝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거든 귀를 막아버리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저는 기도해요. 혼자 나오고 있으면 자녀들이 둘이면요 그 세 식구를 세워놓고 기도해요. 막 계속 성령 입을 던지면서 하나님 안타까웠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쓸데없는 종을 하나님 지금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무능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마음만 불타고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속 터져. 그런데 과외반이 있어요. 과외반. 내가 이거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외반이 있다니까. 정시 교육이 끝나면 무슨 반이 남아요? 학교 다닐 때 해보셨어요? 애들 구구단 외울 때 5단까지 오늘 외우라 그랬는데 선생님 앞에 와서 5단 잘 외운 녀석들은 다 가방 메고 집에 가요. 근데 누가 남아요?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이 남아요. 나머지 공부. 제가 그러려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그게 오늘이야 공개를 하는데요. 그렇게 세트로 묶어서, 아니야 두 손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씩 묶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됩디다요. 시간을 반으로 줄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근데 나머지 반 공부반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놓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고 가끔 제가 이래요. 하나님 기운이 빠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끝없이 공격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막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게 악한 짓이잖아요. 세상으로 가는 발버둥을 치고 세상적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초청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러니까 이 나머지 반 죄송해요. 나머지 반을 놓고 또 그렇게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가 끝나면 여기에 주름이 깊이 져가지고 저도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꼭 이렇게 하나 봐요. 어떤 경우는 가족들 전체를, 어떤 경우는 둘씩 막 몰라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니까. 최은기 집사님, 조소희 자매, 정금종님 부부, 뭐 이거 막 내가 세트 하려는 거 아니고 하다 보니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들, 신학생들, 노예 식구들, 시차례, 각 교회들, 한국 교회, 나라 막 한두 기도가 지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비난하든 목사를 비난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도리의 길, 진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내비두세요. 옛날에 누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시간은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크로노스의 일반적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이 쓰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똑같이 2023년도 저녁 8시 30분, 28분 똑같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는지 몰라도 똑같이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혼에 관한 영적인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게 무엇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더 가치 있고 세상의 크로노스 시간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열매 맺기를,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다 지워주시는 21장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불법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어린 것들까지도 본받을 일들이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일깨워 주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타락된 자 없게 하시고 좌우로 우로 치우쳐 흔들린 자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가정에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가치적인 인생,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먼저 견고해야 되겠고 확신한 구원의 사건을 증거해야 되겠사옵나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태워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